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성경대로 못할지니라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는 것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부터 맡기시고 일부터 시키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습,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종교, 유대의 전통과 율법, 그 관습과 전통으로 인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생각과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을 완전히 예틀을 바꾸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배 오셔서, 또 예배를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말고요, 항상 오실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왜냐? 열어야지 담기죠. 아무리 홍수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절대로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잘못 들어가 있는 생각도, 이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내 생각을 내가 못 바꾸거든요. 우리는 한숨만 자고 일어나도 또 새 기분으로, 새 시로 시작하잖아요. 새 시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헌걸 가지고 다시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일부터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어떤 틀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누리는 틀로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멘. 이 제자들이 열심히 의욕에 넘치고 막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돼요. 베드로 봐보세요. 얼마나 의욕에 넘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막 예수님을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해요? 힘 빼라 하십니다. 힘 빼라. 네가 할 거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칼을 도로 꽂으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욕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이 틀 완전히 다 깨내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죠. 그래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 이기라고.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이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복음을 위한 사역에 헌신과 수고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막 나가라 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증인이 되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8이 뭔 말이냐? 그걸 가지고 답을 얻어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야 된다고 말이죠. 아직도 끝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좀 묶여있는 이 틀. 그래 오늘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 생각과 허망한 생각들,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생각과 그 소욕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사실상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그렇게 배워나가는 게 아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따르는 옛날 생각, 옛날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준들,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그것도 내려놔라. 아멘. 썩어져 갈 옛사람,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 이전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헌금 중심이 아닌 여러분의 사정과 입장을 따라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남는 건 허망한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뭐요? 썩어질 구습을 쫓아 살지 말아라. 다 썩어질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이 새 틀을 입을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무언가를 위해 살고 있을 거거든요.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은혜,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다? 예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체험되어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혹시 불쌍해 보입니까? 너무 예수 위해 사는 게 불쌍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복음 위해 사는 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위한 나의 것.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교회가 가장 소중해집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교회에 와보면 많은 부족한 게 보이고 모자란 것도 보이고요, 서로 연약한 것들도 많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 되고 모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서로의 모자람이 보이죠.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죠. 그걸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보여질 때라야 나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넘어서고 깨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올라선다 싶으면 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예전엔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의 신앙에 기복이 있는 건 내가 알죠. 근데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성도들의 상황과 입장을 보잖아요. 뭐가 오냐? 이 업다운이 곳곳에서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올라서는 것 같은데 감사해 보이는. 근데 또 한쪽에서 또 넘어지는 소리가 또 들려요. 또 이럴 때 이 사람 올라서는 것 같으면 또 이쪽에서 또 뭐요? 또 힘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가는데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이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의 기준과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져요. 그걸 보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형제요, 자매요, 이게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창덕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자질할게요.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대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이제 우리가 혈연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요, 지연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가 됐어요. 그럼 저도 한마디 할까요? 내가 만약에 은혜를 못 누리고 복음을 못 누리면 나 여러분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아멘. 그걸 결론 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 되고 오히려 힘을 다해 기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부족한 것 보이고 연약한 것 보이죠. 교회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질 건 따지고 물을 건 묻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요 따지고 물어가지고 해결되는 거 있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서로 품고 하나 될 때 해결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계속 저러고 있는 저 짓을 하고 있는 걸 그냥 보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판단할 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축복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세워가자. 그 일을 위한 나의 것, 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까? 아멘. 여러분 그걸 찾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틀이 깨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버려져야,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내려놓아질 때라야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전도의 현장, 나의 전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 일으켜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창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전도와 선교, 나의 전도를 찾고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해나가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나를 못 찾으면 평생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못 찾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복음 안에서 예틀을 못 깨버리면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 사업, 내 성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가정과 후대를 지키고 또 우리 후대와 역사 앞에서 응답의 모델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진짜 응답의 모델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성경 마태복음 전체를 두고 보면 어쨌든 마태복음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좀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 버려진 베드로 같은 그 의욕 넘쳤던 베드로가 어때요? 그 모자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언제까지 기념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응답의 모델, 믿음의 모델로 서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인물을 넣어놨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똑같은 제자의 길에 서 있었지만, 똑같은 하나님 예수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영원한 기념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보고 아닌 것 같아, 현재는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앞으로 되어질 걸 믿으시고, 당신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예,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가끔 그래요. 눈을 쳐다보고 당신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때요?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해야 그 말이 성취돼요. 그게 복음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으로 두고 보면 도무지 축복하고 싶지가 않아. 도무지 화해하고 싶지가 않아.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용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화해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축복해버린다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서 지난 말씀에 너희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가면 내가 병들어 버려요. 내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체험하세요. 복음을 체험하라는 말 뭐냐?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문제가 오죠?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또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요, 참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은요,
살리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든 헐뜯으려고요. 또 뒤에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의 잘못된 걸 드러내어서 이 사람이 무너지도록.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여러분, 그래서요, 빨리 우리의 신앙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와 이 모든 의욕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빨리 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하는 게 맞습니까? 자,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배경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유대인의 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하고 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딱 오직 여자가 간음한 이유 때문에, 그 간음한 이유만, 그것만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자면 하고 있고요. 힐렐 학파는 어떻게 하냐, 간음한 이유 외에도 이런저런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학파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기준점은 뭐냐, 힐렐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 다 좀 그 이혼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과 답변을 주시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고 여자를 바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말하자면 결혼의 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결혼의 법을 따라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가정이고,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법, 그 속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이 은혜를 입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뒤에 묻습니다. 그런즉, 자, 그럼 여짜오되 7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여 명하였나이까? 이게 묻는 겁니다. 아니, 모세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혼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써준 거 그러면 그 틀린 겁니까? 모세 율법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각해 봐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갈수록 법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지켜야 될 법과 규칙들이. 좀 있으면 뭐 조국법 나올 것 같아. 이 법이 자꾸 어떤 법들이 하나하나 자꾸 생겨나는 건 왜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은 딱 하나였다니까.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누리도록. 아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법 하나요. 선악과 열매를 지키면 사는 법,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는 중에 이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나도 서로 피해 주지 않고 이제는 서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자꾸 이제는 뭐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나를 지키고 세상을 유지해가는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보편적인 세상을 움직여가는 법과 그 법치 국가의 법을 따라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살아갈 때 그마저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갈수록 어때요? 안 해도 되는 실수들을 자꾸 하면서 또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는 중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과 같은,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뭐요? 법안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자꾸 이런 문제가 오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여러분요, 나 중심으로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만나셔야 돼요. 해보세요.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야 돼요. 아멘. 진짜 복음의 언약의 가정 가문 이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사단이요,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틈, 선택하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까지도 내가 예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 앞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리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내가 모자란 게 많은데 보니까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포기되지 않는 자기 만족과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 복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부 탐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 욕심과 그 정욕을 따라 세상에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결혼한 건요, 우리 사이에 누가 증인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셔. 그게 서약입니다. 서약. 아멘. 우리가 결혼한 것은 그냥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예식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증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 야곱이랑 얼마나 첩도 많이 두고 막 안 그랬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허락하신 법은 뭐요? 일부 일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을,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족하고. 아멘. 그리고 잠언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육신 성공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같이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안에서 싸워나가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지 않습니까? 참 어쩌면 속 없는 질문처럼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도 실제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먼저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태로부터 결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스스로 결혼을, 그래 바울은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추측해 보건대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복음 때문에 사실상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실 겪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회 그 가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의 독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됐죠. 여러분 중에 나는 복음 위해서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완전히 결혼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요즘은 복음을 위해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즐기고 살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애는 아예 안 놓는다. 야, 무섭대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어떤 신랑이 절대로 애를 안 가진다네? 애를 안 가져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아내가 절대로 애를 안 가진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또 어때요? 서로 간의 합의를 보고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요즘 결혼관이 무너져 버리고 실제적인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 또 요즘은 이제 이게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문화 자체가 전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들은 계속 나누고요. 하나님이 깨라고 하시는 건 안 깨. 예틀을 깨야 되는데 예틀은 안 깨고 계속 나누는 자리로 가.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자리로 가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현장과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오늘 1절부터 2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무리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무너져가는 병든 영혼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깨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결혼 파괴, 가정 파괴, 교회 파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부부싸움이다, 또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후대와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전의 돌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이 무너져 버린 현장이죠. 그리고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혼도 쉽게 하는 줄 압니까? 결국은 어릴 때 본 것이 다 그걸 보고 자라와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너무 쉽게 결정하고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요. 모든 선택을 전부 나한테 안 맞으면 틀린 거, 내 기분에 아니면 아닌 거. 이 어마어마한 이 결혼과 이 사람을 만나는 이 결혼의 법을 평생 함께 갈 하나님이 주신 반려자를 선택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걸 기분 따라 성질 따라 막 감정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 후대들이 또 이런 신앙과 이런 결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또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복음운동하는 후대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먼저는 결혼은 누구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아니요, 만나서 결혼을 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과 부득불,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유행처럼 이혼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거 말고 부득불 우리 안에 성도로 살면서도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혼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이혼된 게 잘못된 거냐? 그 속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혹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요 눌리거나 절대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이유를 발견하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 무너져가는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달라고. 지난주에는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 젊은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사모님이었고요. 한 분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젊은데. 또 사모님은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번에 그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좋대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상처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지키고 세워내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언약 안에서 언약적 결혼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본분을 다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하고 바른 복음으로 지도하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직분 속에 우리의 모든 본분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성도고, 또 여러분은 뭐요? 중직자고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본분과 그 위치의 사명을 다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관계가 관계 속에서 주어진 부름,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작은 직장에 그냥 어쩌다가 나는 갈 직장이 없어서 그 직장에 가서 내가 그 직장의 직원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로서, 그 남편의 또 아내로서, 아내의 또 남편으로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입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정이 작은 아름다운 교회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창대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이 교회가 큰 가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못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눌 수 없게 하나님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누는 자리로 나가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이 지킴받고 보호받아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원리와 법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유행처럼 이제는 결혼하고 서약도 없고 서로의 맹세도 없고 육신적인 감정적인 서로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언약 안에서 언약적 가정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지켜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남편으로서 또 혹은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맡겨진 직분과 각자의 모든 위치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직분을 성실함으로 감당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